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다 적였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 빌립보서 옥중에서 보낸 편지, 그리고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깊은 곳의 가운데에 간절하게 원하는 그 소원이 흐르고 있는 그 소원이 하나 딱 있어요. 그 소원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오늘.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진짜 소원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소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한낱 잠깐 이야기하는 한 줄 메시지, 한 줄 말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흐르고 있는, 복음서에 흐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서 신서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가슴의 가장 중심에서의 소원이 뭐라고요? 교회, 성도예요. 어느 정도냐? 당신들이 살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 이거예요. 당신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저 죽어도 좋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도 교회, 제가 젊은 20대에 그 헌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의 길을 와서 이제 60이 됐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이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앞으로 남은 생을 살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 개인을 위한 영광, 편안함과 안일함과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이 길을 안 왔을 거예요. 그 마음에는 성경이 있고 성경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내 구원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온전히 그리고 성도들이 축복을 받는 생애가 되는 것.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 구원받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부족하지만 이 종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나오면서 한빛교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많은 전국의 좋은 교회들, 세미나들을 많이 다녀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책도 무지기수로 많이 공부를 하고 한빛교회에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그 책들을 섭렵하면서 갖다가 사다 꽂아놓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중심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교회고 성도인데, 그런데 거기에 표로 하나 정한다면 교회고 성도예요. 그때 어떤 교회 어떤 성도냐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에 거기에다 교회라 써놨어요. 우리 교회라고 써놨어요. 써 붙였습니다. 근데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 교단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알고 계신가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잘 되는 교회, 그거 잘 되는 교회, 그거 이제 프레카드 붙여놓는 거고, 간판, 우리 교회라고 써 붙였는데, 왼쪽에 딱 그러면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본질의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남은 생을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우리 김우영 성도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말로. 정년이 언제까지예요? 70까지예요. 그럼 은퇴하고 뭐해요? 뭐해요? 순간? 그렇지. 70? 어우, 얼마 안 남았네. 뭐하지? 그 남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몇 명 안 돼도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가 된다면 목회자는 주님 앞에 할 일을 다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은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성경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꿈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개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고, 지역 공동체가 구원받는 것이고, 나라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복음이 믿지 않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주변부터 자꾸 그냥 믿지 않는 나라까지 백성까지라 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자, 읽어볼까요? 너희 구원을 이룬,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자꾸 뭐 이건 이단으로 주장하는 말로 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는요, 그 예수 믿은 구원 받은 사람이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해라 이거예요. 아멘. 자,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얘기라고요? 마지막까지 구원의 그 경주를 잘 완주를 잘해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기 왔던 이상현 성도라고 있죠. 좀 어렵고 힘들게 사신 분이에요. 카톡을 보니까 그분 생일이 엊그제로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생일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고 잘 지내시는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답이 왔어. 답이 왔는데 뭐라 그랬냐면 세종에 가서 사는데 이제 조금 자리를 잡고 살려고 한대. 근데 그 메시지가 너무 기쁜 거예요. 자리 잡고 살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전전긍긍하고 뭐 이리 쫓기고 저리 찢기고 가정은 다 파탄나고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근데 이 자리 잡고 살려고 한다니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더 바람이 있다면 믿음 생활 잘해서 정말 든든한 믿음의 성도가 돼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정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교회 공동체에게도 인정받고 해서 좀 그냥 뜨내기로 살지 말고 인정받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원을 끝까지 잘 완성하고 누리고 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최경숙 성도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구원받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예. 너희 구원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성해라. 야,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이요. 영원 구원이요. 영원 구원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고 뭐 하고 했는데 영원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거는 진짜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구원인데, 영원 구원인데, 이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 계속 얘기합니다. 뭐 매 서신서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얘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원하는 게, 그렇게 되려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읽었어요. 빌립보서 2장 4절. 자,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 믿음 생활 잘하면서 자기 개인에게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좀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한 공동체, 생명 공동체, 나눔 공동체, 구원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라 이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영원 구원이 완성을 할 수 있는 장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인들끼리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하고 얘기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얘기하라는데 각각 다 다른 교회를 다녀요. 근데 제가 부러운 게 있었어요. 부러운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자, A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젊은 목사인데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이 잘 섬기려고 하는데요. 젊은 목사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한 B라고 하는 성도님은 나이가 젊은 목사인데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한다네. 근데 실수를 많이 해도 밉지 않다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도 싫지 않다는 거예요. C라고 하는 성도가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세우라고, 장로 되라고, 권사 되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받겠다고, 나는 장로 되기 싫다고, 나는 권사 되기 싫다고 이렇게 고사를 하는 게 그 교회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랑이에요. 제가 부러워요. 부러운 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안 되지만 다른 데 교회, 다른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에 자랑거리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랑거리가 있어요?
있긴 뭐 있겠어요. 예. 부럽단 말이에요. 예? 부러워. 예, 부러워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목적이고 사도 바울의 소원이고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의 자리, 구원받은 성도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라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과의 삶을 나누고 함께 했던 그것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잘 깨닫고 삶 속에 여러분들 신앙에 적용하고 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소원이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너희가 개인적인 구원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 사람들에게 빛이 되라. 빛. 자, 이는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 세상에서 빛이 되라.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바란다.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고 패역하고 죄가 있고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성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흠이 없고 순전한 믿음의 자녀로 그들 가운데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세운 성도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이런 얘기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말도 잘해라고 했었다고. 근데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뭐를 얘기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만 잘해라고 바뀌었다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어디 가서 목사님이다, 어떤 장로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하기가 부담스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직분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뭐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따라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그래요. 직분자는 역할 분담이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벼슬 아니에요.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목사라고 그거 달고 있으면 뭐 엄청나게 뭐 큰 적이나 되느냐고. 천만에 만만에 아니라고 말이에요. 권사면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집사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으면 여기에 장로라고 써붙이고 하나님 앞에 서나요? 아니면 권사라고 써붙이고 가나요? 목사라고 써붙이고 가나요?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판단하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정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크리스찬 교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인에게 서로 덕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은혜를 끼쳐야 돼요. 탁구장 제가 하니까
오는 사람들 주변에 예수 믿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때로는 장로님도 오고 때로는 집사님도 오고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거 직분자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예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이게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으로 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라고 할 때에, 어디 가서 할 때에,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요. 덕을 세우고 좀 은혜를 끼치고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 초치는 거야. 뭐예요? 분위기 싸늘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다르게 만들고 그냥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교인이라고 한다. 그럼 빛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제발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그냥 탁 던져가지고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여러분 손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득을 챙기려고 그렇게 앞세우면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돼. 내가 손해를 보기로 작정하고 가면 하나님이 이득을 다음에 주시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방식이에요. 나는 내려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살아라. 빛이 되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빛이 되라. 너희 구원받고 너희가 빛이 되라. 이거예요. 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소금이니 너희는 빛이니 그래서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으로 빛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그렇게 다가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는 빛이 되세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소원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6절 17절을 읽는데 거기에 말씀이 그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성도들이라 그랬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 있다고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다고 그랬죠.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데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 당신들이 잘 되고 당신들이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믿음 생활 잘하는 그것이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교회의 자랑거리. 생명의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전제 재물이 돼도 내가 죽어도 나는 기뻐한다 이거예요. 왜?
나의 다름질, 나의 수고, 지금 열심히 그 모든 인생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예배소 교회를 세우고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름질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찌그락찌그락하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성도들이 막 분란이 있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내가 제물돼서 죽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돼서 내가 죽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말씀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서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오른편에 왼편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잘했으니까 상급을 받으라. 무슨 상급이에요?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한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감옥에 있을 때 돌봤고 그다음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입혀줬고 이렇게 해줬어. 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야, 했어. 언제요? 저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야. 너희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상속받을 상급을 받기 위해서 나와라 이거예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정도예요. 하나님 앞에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 왼편에 있는 사람들아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축복에서 구원해서 제외됐다. 너희는 저리 가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못도 고치고 예수의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다 했는데요. 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 그랬냐?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은 걸 줬냐?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돌아봤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기라도 했냐? 내가 아파했을 때 이렇게 돌아보기도 했냐? 언제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우리랑 오셨어요? 이 멍청한 자식아. 지금 작은 자가 너희 갔는데 네가 그것을 돌보지 않았어. 그게 바로 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왼편으로 가야 돼. 축복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는 여러분들이 잘 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왼편에 가는 게 소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른편에 가는 거라 소원이라고요. 여러분의 소원은 똑같을 거예요. 오른편에 서야죠.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오른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저게 작은 것이 오른편에 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기 사소한 것들,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다 작은 소자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리에 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란 말이에요. 아멘. 어제 지방회를 오후에 갔잖아요.
이제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지방회를 여는 거예요. 22개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결산하고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 감동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교회 장로님 됐는데 70일에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됐는데 어떤 분은 50세에 됐고 어떤 분은 62세에 됐고 어떤 분은 65세에 됐고 막 이렇게 장로가 됐어요. 근데 70이 됐단 말이죠. 은퇴를 하는 거예요. 그 은퇴 장로님들의 영역을 이렇게 기록해서 이제 공표하고 은퇴 차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야, 여러분 목회자보다 평신도 지도자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성도들의 분을 보이면서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 영광스러운 은퇴하는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자예요, 여자 장로님들이야. 야, 참 복되고 참 귀한 분들이다. 저분들은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 교회 목사님에게 또 그 후배들에게 얼마나 참 열심히 했을까. 그 교회에 은퇴하는 장로님들 그 교회 그분들이 자랑거리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자랑거리가 되십시오. 아멘. 자랑거리가. 자,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라고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구원,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빛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의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성경을 읽었잖아요.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거기에 동역자가 되는데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이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낼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디모데야. 디모데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이야. 내가 많은 사람들을 해봤는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없어. 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너희 그 교회 사정을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 이밖에 없어. 이밖에. 자, 빌립보서 2장 20절과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누구 뜻을 같이 하여? 나와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누구? 디모데밖에 없어. 내게 없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들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에 포함되는 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 기도를 하고 다 구하는데 누구의 일을 구하냐면 자기 일을 구했어. 개인적인 일을 구했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어. 공동체를 구하지 아니했어. 그런데 디모데는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는데 자식이 아버지께 향하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어. 자기 이득을 취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취해 공동체를 위해 자기가 헌신하고 함께 수고했어.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진짜 내가 신뢰할 만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야. 이 디모데처럼 되라. 이 디모데가 나의 진짜 동역자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처럼 되라.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 자, 그러나 한번 읽고 마지막 성경. 그러나 시작.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여기 나의 형제요, 믿음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어요. 그리고 함께 싸웠어요. 전우의 전우. 생명을 나눈 전우요, 전우.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도왔던 사람이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나 그가 병들어 죽게 된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무슨 얘기냐면 병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에바브로디토가 간절히 기도했고, 자기 사도 바울도 기도를 했어요. 야, 에바브로디토가 죽으면 안 되는데, 병들어 죽으면 안 되는데, 죽으면 막 근심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토를 살려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병들어 죽게 된 에바브로디토가 건강을 얻어가지고 했는데, 내가 에바브로디토를 너에게 보낸다. 이게 참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군사에 함께 애쓴 사람인데 죽을 지경에서 하나님 살려줘가지고 증거로 너희들에게 보내니까 너희 이 에바브로디처럼 믿음의 동역자가 되라. 에바브로드는 치료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던, 함께 동역하고 함께 군사됐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말씀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났는데 나와 함께 끝까지 나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 따라밖에 없다. 이 사람들처럼 함께 군사요 그리스도가 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에게 가면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청주에 있는 주성교회 청년 생활을 했고 거기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에 윤영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왔다가 떠나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내가 고향교회 다음 교회 주성교회인데 그 주성교회 목사님 삶을 봤어요. 야, 그래도 이 목사님은 내가 영적 스승으로 섬겨야지. 다 떠나도요, 그래도 제가 영적 스승으로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 왔습니다. 최재현 목사님 부름을 받고 17년 목회를 같이 부교육자로 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한빛교회를 좋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떠나더라고요. 다 떠나요. 흩어져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래도 그 목사님의 마음에 영적인 자식처럼 여기는 그런 후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해 보면 그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떠났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더라.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고 이 사람들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니까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바로 이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동역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교회 성도가 교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바로 너의 구원이 나의 소원이고 교회가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게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게 나의 소원이고 여러분들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토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 바울의 소원, 우리 공동체의 소원, 그 주님의 소원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